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5번째 긍휼인 자의 복과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마지막 7장 마지막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바로 말씀에 대한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7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의 신앙은 아주 피상적이었고 또 외적이었고 의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신앙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건설이 되어지면 자신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신들은 윗자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아주 비상적이고 외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던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보면은 7장에 보면은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마태복음 주님께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저주받을 자들이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되면은 그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는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끝이 아니고 속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입니다. 그 속이 뭡니까?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아름다우면 행동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성품이 잘못되어 있고 끝이 좋지 못한 것은 속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신앙관에 의하면 당시에 긍휼의 대상이 다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의 여지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 그들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상처받은 자들에 대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준 적이 있었더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죄의 대상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지요.
주님께 이들을 그의 정죄의 대상이었던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을 때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이 정도 되어서 왜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바른 신앙관인 것처럼 백성들을 가르침을 받고 있던 이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이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정죄 대상은 정죄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라. 그들은 바로 용서의 대상이며 그들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4가지의 복을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정도로 간절함이 있을 때 이런 자를 향하여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복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이웃에게로 돌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나에게 있어서 긍휼의 대상은 너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바로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미워했고 정죄했던 여러분의 이웃들, 그 이웃을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굉장히 독선적이었고 이기적이었으며 상대방을 비난하기를 좋아했던 이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의 개의한 말씀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값싼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잘하면 너 역시 나에게 잘해준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지 않은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값비싼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앞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하여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아니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있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원만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의 대상이었고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너에 대해서 당연히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 너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너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너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고 긍휼을 힘입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너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너는 바로 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 분만의 긍휼로 만족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과 이 용서, 이 긍휼은 단순간이라도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이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면 너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긍휼을 베푸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의로워서, 내가 남들보다 진실되어서,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면, 주님의 용서의 대상이라면 나는 당연히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반된 두 가지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는 상대방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의를 자랑합니다. 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저 주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상대방에게 내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긍휼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다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주인에게 말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에게 동정을 구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과 허물과 빚을 그분이 탕감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행위에 의해서 주인이 용서해 줬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식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한 것은 너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의 정도에 따라서 나는 탕감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끝까지 내가 받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에 대한 탕감의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문제나 사랑의 문제나 용서의 문제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은 당연히 행해야 할 크리스찬의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너와 나의 관계마저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께서 그에게 베푼 긍휼 자체는 자신의 어떤 공론한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가 여겼다면 그는 당연히 형제 빚 그 잘못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 대한 용서, 사랑 그리고 긍휼은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에서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두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너 역시 나에게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설명드릴까요? 바로 주님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했으면 이 시간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의 제사를 도 없는 레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연히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 사랑해 주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야. 제사장을 레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왜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이웃이라고 해서 다 이웃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해가지고 다 이웃이 아닙니다. 언제는 그런 비참한 장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가족을 만나가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비가 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사랑을 베푼 목적 자체가 나에게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되었을 때는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너에게 동정을 주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참 이웃이 누구냐? 왜 주님은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단순히 그를 미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큰 폭우를 만났을 때 이분이 강물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죽음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지나가던 중국의 한 크리스찬이 그 선교사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뛰어들어 그 선교사님의 생명을 구해 줍니다. 선교사님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지금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날 당신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습니다. 당신 이름과 주소를 꼭 알려주십시오. 이때 이 중국 크리스찬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선교사는 그 사건을 통해 굉장히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우리는 왜 주님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자신의 나귀에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부비가 더 들면 다시 올 때 갚겠다고 하면서 그저 말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이 장면으로 성경 끝을 맺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그 사람을 만났다 아니면 못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너를 사랑해 주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조건부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사랑받았던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받은 그 사람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그가 알아서 해야 될 그의 책임인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던 이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름을 남기지 아니했다는 것. 우리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탕자의 비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잔치하고 끝내버립니다. 그 탕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 줌에 대해서 더 이상 인생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가타부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네가 사랑받은 자로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는지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너에 대한 나의 자세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나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나 너를 용서해주면 나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나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긍휼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긍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너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인정하십시오. 네가 나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는 나에게 용서의 대상이며 너는 나에게 긍휼의 대상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복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역사상 4번째로 달을 밟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폴로 15호에 탔던 어윈이라는, 제임스 오윈이라는 대령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1972년 우리나라에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앙 간증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간증을 했을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지구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 착륙 과정에서 낙하산 3개가 펴져야 합니다. 근데 낙하산이 2개밖에 펴지지 않는 거예요. 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나사에도 알지요. 미 우주항공국에서 아주 긴박하게 이것을 갖다 해결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때 제임스 어윈 대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확 몰아칩니다.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우주선이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람의 그 힘이, 해오리 바람의 힘이 낙하산 한 개가 받아들인 그 힘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 이 어윈 대령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그가 어느 날 헝가리에 초청을 받아서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달나라 탐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마치자마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1961년 러시아의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지구는 푸른빛이었다고 말하면서 우주에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어윈 대령은 간략하게 한 말 딱 던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그 동기 자체가 순수하고 그리고 단순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일이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청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물로 씻고 아무리 닦아보시죠,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이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단 한 분만이 청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한 마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결한 마음, 순수한 동기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너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에게 출발해 보십시오. 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눈이 거룩한 영혼의 눈으로 활짝 열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된 형을 만났을 때 형을 바라보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종교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영혼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할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 속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면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수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셨다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믿으십시오. 선거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선거를 대도 우리는 믿지 않을 사람 믿지 않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를 시켜서 내 목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답답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 지옥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우쳤을 때 그 깨우침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그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님께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장로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전벨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마른 손 펴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무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단순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로 역정을 선 존본년이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자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훌륭한 설교자이며 이 시대의 명설교가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본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미 마귀가 내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도 순수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못난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한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한경리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템플턴 상 탔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되고자 원했지만 여전히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마음이 단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너와 내 관계 속에서 저 일을 가지고 상대방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보십시오.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린 욥이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물론 지금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청결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뭡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청결함, 그 이상의 청결함을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더 높은 청결함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청결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청결함.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네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다 겪고 난 뒤에 욥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서 42장을 보십시오. 욥기서 42장 5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귀로 들려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똑똑히 내 눈으로 보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욥에게 주셨던 그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그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 하나님은 욥에게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지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저 주신 은혜는 아닌 줄로 합니다. 심령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속엔 인간의 모든 찌꺼기들을 고난의 용광로에 넣어서 없이 하고 난 뒤에 정금같이 내 자신을 끄집어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소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어떤 사건을 접할 때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미워했던 모든 자들이 너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는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다 긍휼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는 너가 나에게 긍휼을 입으리라고 생각지 말라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입고 있다는 것은 너를 사랑함 속에 있는 것이며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 행함으로 크리스찬이 되어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거룩한 축복 앞에 다가서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감춤도 없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조금 더 저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내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욥이 당했던 그 고난마저도 우리는 주여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존재의 아름다움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신 은혜 고마웠어.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이 시간에 물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부여받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잘 먹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받은 바 은혜 때문입니다.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건축헌금도 성교 예물도 미랄의 헌금도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겉으로 수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애틋한 정성과 믿음이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날마다 가슴에 품고 이 사실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을 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응답해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괴롭히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시온의 대로처럼 그의 길이 형통의 길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딸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 줄 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덩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머리를 전혀 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재단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제물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드림을 기뻐하며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